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본가를 떠나서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나사렛에도 집이 있었지만 가버나움에 집을 두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그 크기가 우리 교육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 교육관 정도 크기가 되고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29절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좌측에 둥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베드로의 집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마당 한가운데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을 지나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사렛부터 한 차를 타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자리하게 되는데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사천과 대전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규모 생각하면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벗어나셔서 회당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대부분 그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기도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10명이 넘으면 언제든지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회당이 실제로 보면 작은 동네에는 아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가보면 우리 반 정도 될까요? 의자 반절 있는 공간 정도만 회당이 되는데 거기 가면 랍비가 앉아 있습니다. 랍비가 앉아 있고 들어가면 그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작은 동네는 작고 가버나움은 큰 동네였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건 아니었지만 다른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이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혹은 랍비가 방문을 하면 그 랍비에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확인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나사렛 출신인데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교훈을 듣게 된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그 당시에 그들이 배워왔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가르침 앞에 새로운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는 무언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2절 말씀처럼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것을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교훈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교훈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중심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 십계명으로 주어졌던 율법의 축약을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누었습니다.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613가지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지식적으로 쌓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데는 너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듣고 해석을 듣지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613가지를 제가 찾아서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유명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바지가 뜯어져도 꿰매지 마라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요. 2kg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고, 매식을 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전등을 켜거나 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학한 한국 학생들의 최고 아르바이트가 불 켜주고 꺼주는 게 좋은 아르바이트였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서 불 켜주고 끌 때 가서 꺼주고 어려운 일 없는데 그거로 돈 받아서 학비하고 생활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제약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고,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교훈, 구약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이 새로울 뿐만 아니라 방법도 새로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첨부될 수 있지만 선포하시는 것은 의견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일 뿐만 아니라 방법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능력으로 권위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때에 23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언제 귀신 들렸는지 어떻게 회당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면 그는 가버나움에서 늘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을 무시로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회당을 드나드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거칠거나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드나들면서 뭔가 다른 모습, 뭔가 불편하고 어색함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어디 갔을까 할 정도로 오브제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인데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전까지는 회당에서 누가 말씀을 율법을 풀어줄 때에도 반응이 없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여 악한 세력 가운데에 사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게 되는데, 이 귀신이 그 장면 앞에 맞닥뜨리니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기들이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이 그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잠잠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알고 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능력 있는 영적인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앞에 귀신도 꼼짝 못했고요.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교훈 앞에 새 교훈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언제 고백하느냐?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마태복음 8장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까 29절 이하에 봤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중풍병을 호청하는 백부장의 공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에 손을 대셔서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중풍으로 고생하는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앞에 먼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는 장모가 아프다는 얘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곳으로 각색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권위가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살려달라는 외침 앞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보여주셨고요. 걸어서 광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귀신들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도 고치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을 제어하시는 그 권위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위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말도 바꿉니다. 자기의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맞춰서 그저 그런 적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권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셨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될 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은혜로서 그 권위를 누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